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그는 음악가입니다. 노재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음악가가 또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시면서도 수금을 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인 것을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특별히 제2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만 그가 왕으로 섰을 때에도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가 이동해 올 때 첫 번째는 그가 사람을 과시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업적을 떨치고자 하는 육신적인 마음을 가졌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올 때 그는 제사장을 통해서 양 사방의 제사장들이 메고서 법궤를 이동해 오도록 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체험했죠. 그러니 첫 번째 법궤를 이동해 올 때는 우사가 죽고 자신도 낭패를 당하고 큰 모욕과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괴로움이 몰려왔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그에게 임하였고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왜 베옷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세와 주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거둬가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베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했죠. 자기의 기분에 도취해가지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동안 이 춤, 손을 움직이는 움직임, 몸을 움직이는 움직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참 내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추태를 보이나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있는 말 없는 말 써가면서 다윗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춤과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 보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힐난했던 미갈은 그때부터 성경에서 두문분출 어디로 갔는지 뭘 하는지 그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그가 무자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을 했던 그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아삽은
노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신실한 믿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은 넘어질 뻔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세상의 세파에 휘둘려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자기의 마음속에 적지 않게 반감이 몰려오고 충격파가 던져오고 견딜 수 없어요.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의 초입에 나타나고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항변하고 있죠. 자, 본문에 보세요. 73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삽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더 나아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저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 하고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죠.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깜짝 속아 넘어가고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실수할 뻔했도다. 자, 뻔하였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훅 하고 급물살같이 마음속에 침투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믿음을 가지고 배격해내고 막아서고 자기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아니지 내가 왜 한순간이라도 섭섭한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까?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 중에 최고의 거성과 같은 복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는 비록 약하나 그러나 주님은 강하셔서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뻔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약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약하지만 약함 속에도 새로운 마음을 갖는 의인의 반열의 삶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주 넘어지지 않고 흔들릴 뻔했으나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져 올무의 수렁에 그 깊은 곳에 빠져서 허덕일 뻔했으나 다시금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의 손으로 불러주심 따라서 힘을 얻고 여러분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도 없다면 참 답답한 거죠. 과원지기가 과수나무를 심었을 때 열매가 있나 없나 보면서 계속 가꿉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을 기다립니다. 3년은 좀 이르고 4년, 5년 차 되면 정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열매를 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가운데 주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선한 것을 심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으나 이해되지 않았으나 낙심천만한 일이 당했으나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우리가 초입에 찬송한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을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참 아쉬움이 많다. 아니,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위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세풍 흘러가는 풍조를 보면서 아찔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다시금 새롭게 할 자는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13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 주변을 질타하면서요, 참 세상이 왜 이런다 하고 탄식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항변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중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주변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거울처럼 나 자신까지 보게 되는 것인데, 주위도 보고 나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위는 보면서 나는 볼 줄 모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은 참 못되고 나쁘고 악한 자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적어도 나처럼 믿음을 지키고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교만하고 오만한 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백의 신앙에는 오늘 아삽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 보니까 참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죄성이 얼마나 큰지 용납할 수 없는 그 범위 가운데 들었으나,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치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요란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었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후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셨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저들보다도 내가 더 간악한 자요, 내가 바로 중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삽의 시편 73편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주위를 보고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다시금 성찰하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음을 아삽은 깨달았어요. 야, 참 어떻게 이런 반전이 다 있나?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의 결말을 목도에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우리가 73편의 초입을 읽다 보면 분이 일어나고 나도 분개하게 되고 우리 자신들의 주위를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그런데요, 오늘 73편의 중반 후반으로 가면 세상이 참 중요하고 세상이 참 주목을 받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목받는 존재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금 돌이키는 대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위기감에 몰렸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오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유령인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셔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잖아요.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없다, 진짜 하나님 없는가 봐 라고 했어도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목도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아삽이 그 양심이 찔림을 받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참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 아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아삽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27절 28절 이렇게 했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서 내 공로와 내가 노력한 어떤 공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었다는 것,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 여러분, 그래서 잠시나마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은요, 시작이 좀 이상하게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는 듯 했으나 중간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마치게 됩니다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반전되는 변화와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s.